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한 36년 가까이 했는데 단에 설 때마다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두려움과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습관이 뭐냐라면 이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이만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한혜연 집사님께서 빡세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로 바라보고 정청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서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 권세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초롱손과 같은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은 누가복음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론이 되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안에 일어난 모든 그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것은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검증되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되어진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선언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내용을 이 누가복음의 결론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실망해서
이제 낙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글로바 일행이 돌아와서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라는 겁니까?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과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제 그렇게 체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에 지금 문을 닫고 어디에 모여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도 열어주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의 내면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는데 속으로 떨고 있으면 그 떨림이 표현되어지는데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속에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그 떨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서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대도 안 했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화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림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림을 일부러 찾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찾아보냐면 내가 놓치고 있는 묵상을 화가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찾아보면 성화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하던 것들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레닌그라드죠. 그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옛날 이름은 레닌그라드고 그 지금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갔고 나중에는 다시 가고 싶은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못 가보는데 그곳에서 좀 한 달, 뭐 2달 있으면서 매일 그 미술관을 찾아서 그림을 볼 수 있다. 뭐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 전쟁통에도 미술관을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전시물을 감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커요. 네. 걸려 있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 자녀가 그 해 뜨는 그 동쪽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나간 것으로, 그래서 동쪽을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자식이 돌아왔지만 자식을 알아볼 수는 없죠. 내 아들 음성인데.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눈먼 초점이 없는 눈으로 더듬는 듯한 그런 묘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을 드시고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은 이 넝쿨로, 그래서 한 번도 열려 본 적이 없는 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이제 하강기독론, 그러니까 상승기독론을 배척하고 이제 하강기독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학 용어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지만 신학 용어로는 하강기독론입니다. 뭐 상승기독론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능력으로 인정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기독론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강기독론을 채택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믿음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이 계시는 이제 나타나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일상적인 평화시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뭐 일상적인 인사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천사들이 선포했던 누가복음 2장 14절에 평화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이 메시아의 임재가 가져오는 이 구원, 사적인 그러한 평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령으로 오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죠? 이 부활이 실제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영적 체험 불가하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 반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런 오해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가 달라요. 유령을 상징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영을 상징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퓨니마, 영을 상징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것이 유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도마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 믿음은 도마보다 좋은 믿음이냐라고 한다라면, 너는 도마처럼 인도에 복음 중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그 통나무 속을 파서 그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할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도마처럼 만져보고라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하셨고, 도마는 실제
만졌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이 환상도 아니고 뭐 자기 체면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닫힌 문을 통과해서 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전에 있었던 부족한 육체가 아닌 그 완벽한 육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41절 말씀에 보면 솔직하면서 이상한 문장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4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뭐라고요? 너무 기뻐. 그런데 오히려 믿지 못했대. 이것은 의심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다, 그리고 그분을 지금 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격과 경이로움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공포가, 제자들의 두려움이 뭘로 이동한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감사로. 이것을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적 그런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먹을 게 왜 없죠? 먹을 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두려워서 못 나가. 그래서 자그마한 생선 하나 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했어요? 동이 났어요. 왜요? 거기에 이미 많은 사람이 지금 오들오들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문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물어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게으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나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잖아요. 많은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이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썬다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무명의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노래와 함께 그 전해지는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앞에 자식을 앞세우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네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아내를 앞에 세워놓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그리고 그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다라고 전해져요. 또 썬다싱이라고 이야기하면
선다싱은 히말라야 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선다싱은 그 인도의 브라만 계급의 사람인데 그 천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을 거냐? 그래도 믿겠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자식에게 부모가 밥을 차려줍니다. 그 밥에는 뭐가 있어요?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선다싱은 그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떠나죠. 그러나 선다싱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습니다. 선다싱은 그의 죽음의 모습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다싱은 아마 히말라야를 넘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다가 얼어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다싱을 히말라야의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선배들의 신앙은 우리네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시험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도 담대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주께서 우리의 짐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제자들, 그죠? 44절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생선 한 조각을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헤롯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을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동방방사와 함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마저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동방박사가 온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왔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2년 정도 흐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왜 머물러 있었느냐라면 정원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임신을 했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의심받고 배척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착하니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지라고.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마리아 배려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집트에 가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다음에 자신의 고향 나자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세계 열강들이 지금 패권 싸움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종말 전쟁은 자원전입니다.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아니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석유 개발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뺏어버리잖아요. 이라크에서 미국하고 영국이 편을 먹고 9.11 사태로 빌미로 9.11 테러를 일으킨 자는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하잖아요. 그러면서 생화학무기랑 핵무기가 있다. 그래서 막상 쳐들어갔는데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그들의 기만에 속았잖아요.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IS가 일어나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인 줄 알았는데 정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뼈아픈 경험을 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는 가서 쪽집게로 그냥 집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라. 그 대신 너는 친미 정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 성유 이런 개발 이 권한이 다 누가 갖고 있던 거예요? 중국이 갖고 있는 거를 가서 뺏어버린 것이잖아요. 북극에 녹아내리니까 이제 그린랜드까지 자기네가 갖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 주고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나라가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미사일 기지가 있으면요 미국 본토를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 모르겠고 내 나라 국민의 안전은 내가 지킬 거야. 뭐 이런 것이잖아요. 내 후손 대대손손 기름 떨어지지 않게 잘 살게 할 거야. 뭐 이런 민족주의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엔도 뭐 많은 단체들을 지금 뭐 다 탈퇴하고 그리고 독자적 그런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책을 실패해도 안 돼요. 살얼음 걷듯이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긴축 재정해야 되고 경제 한파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중국가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규제가 있겠죠. 걔네들이 보복하겠죠. 뭐 뒤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항 가보세요. 공항 가면 달러 환전할 때 1,550원이에요. 지금 오늘 환율은 못 봤지만 대부분 1,480원이잖아요. 지금 국민연금 빼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방어할까요? 1,500선 넘어가면
여러분들 IMF 못지않은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에 하면 유프라테스를 주목합니다. 종말 전쟁은 유프라테스에서 벌어집니다. 유프라테스는 터키에서 발원해서 시리아를 가로질러서 이라크를 가로질러서 걸프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걸프전, 그 다음에 중동전이 벌어졌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가 돌무더기를 이루고. 여러분들 다마스커스가 어디죠?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역사 이래 다마스커스는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파괴됐잖아요. CNN이 드론 띄워가지고 다마스커스의 파괴의 실상을 몇 년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때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곧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프라테스가 실제 마르고 있대잖아요. 강폭이 줄어들고 있대잖아요. 또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있다. 아니 앞에 내용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여기만 영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동쪽, 그러면 동쪽이 어디예요? 뭐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중국, 동쪽이잖아요. 육지로는 대한민국. 그러면 그 동쪽에서 왕들이 온대요. 군대의 수가 2만만. 왜 우리는 이렇게 써놨죠? 세 번역은 2억의 군대. 그러면 그 당시에 2억의 군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900년도 접어들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잖아요. 이란이, 이라크가. 그러면서 오일머니를 갖게 됐잖아요. 지금 CIA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이란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쪽집게로 뽑아올 수 없는 나라는 그렇게 선동학 시민단체에 돈 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선동 정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앉아있는 것이잖아요. 명분은 공산주의와 명분은 사회주의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그 다음에 뭐예요? 민주주의와 지금 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기느냐, 배후에 중국이 있고 배후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맨날 성조기 들고 뛰어다니는 것이고 쟤네들 맨날 중국 대변인 돼가지고 바다도 내주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석유 개발권을 뺏겼어요. 중국이 지금은 힘이 없죠. 그런데 세미얼 헌팅턴이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을 거머쥘 것이고 미국은 지는 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주권을 찾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힘이 없죠, 중국이. 그러나 어마어마한 화교머니를 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겠죠. 그래서 미국과 한번 붙어볼 만한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친중하지 말라 그래도 친중 가면 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걸.
시대를 좀 제대로 읽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나중에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인구가 우선 인구가 영토가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공산품이 원자재가 다 중국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외줄외교? 무슨 얼어 죽을 외줄외교입니까? 친중외교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 뺏고 앉아 있잖아요. 미국이 깡패가 돼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쟤네가, 여러분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4년째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조그만 거 하나, 그 소련이 아직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예요? 야, 소련 별 볼 일 없네. 여러분도 한 나라 베네수엘라를 우리나라 한 몇 배인가? 8배인가? 이런 나라잖아요.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3시간? 3시간이 뭐야? 몇 분 만에 그 나라 대통령을, 부부를 체포해 갔잖아요. 자기 국민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잖아요. 지금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쉐쉐하기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시기상조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와 러시아와 중국이 이라크 석유 개발권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큼 매장되어 있냐면 26%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요. 석유 4분의 1이 이라크 땅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뺏었어요. 9.11을 빌미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미국 정유회사, 그죠? 그때는 정의였어요. 정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래서 양심 있는 학자들이 우리가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양심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야욕을 다 늘어내잖아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나라를 통치할 거고, 우리가 정유시설을 우리가 관리할 거고, 그린랜드도 니네 나라인데 니네가 관리 안 할 거면 우리한테 팔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국가 우선주의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마태복음 24장도 뭐 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대만으로 사태로 인해서 중국하고 싸워? 그럼 미국이 잘됐다 그러죠. 너네 싸워라. 대만 너네 싸워라. 그래, 너네가 다 망하더라도 샨샤 때문에 박살내줘. 그러면 중국 3분의 1은 날아가니까 싸워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니네가 다 싸우면 전후 복구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치하면 돼.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는 이 에너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상열도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납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죠. 어느 편에 치우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정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재명을 믿는 사람인지 윤석열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그리고 정책 하나 잘못하며, 여러분들 지도자 하나 잘못 쓰잖아요. 베네수엘라요, 전 세계 4위 국가였어요. 30년 만에 거지 나라 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 망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의 주체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손가락 빨까요? 예? 거짓 동냥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원화의 가치가 커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쓰나미를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쓰나미를 막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우라가 치밀잖아요. 몸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벗을 수 있는 거 뭐 하나씩 벗어요. 저는 벗을 수 있도 이거 좀 이따가 이것도 벗을 거예요. 너무. 예? 금요철에 올 때는 가볍게 오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걸프전에는 여러분들 왕들의 길 36개국이 참전했어요. 중동 전쟁에는 47개국이 참전했습니다. 예? 평화 유지군으로도 지금 28개국이 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에. 왜 성경이 유프라테스를 찍어가지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을 얘기했겠어요? 석유 개발권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갖고 있던 거를 미국하고 영국이 편먹고 확 뺏었어요. 러시아가 힘을 갖고 중국이 힘을 갖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고가 마곡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도 에스겔서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러시아가 루스예요. 예? 시편 82편 3편 거기에 보면 시편 83편 전쟁이 역사 이래 벌어진 적이 없잖아요. 예? 중동은 다 주변 국가는 망해요. 아랍 상인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야 너네 여기 도둑질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 도둑질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19세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는 나라였어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유전균이 발견됐어요. 처음에 발견된 거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래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께서 보화를 모래에 감춰놨대요. 모래에다가 보화를 어떻게 감춰놓죠? 여러분들 모래에 감추인 보화가 세일가스입니다. 모래하고 기름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알래스카에 이 세일가스 개발하기, 그래서 미국이 환경단체를 다 탈퇴해버린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알래스카에 있는 세일가스를 개발하려고 하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빼고 모래는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환경단체에 가입돼 있어서는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탈퇴 선언해버린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마어마한 가스가 발견됐어요. 어마어마한 셀가스,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어마어마한 지금 추정은요 이라크보다 많은 걸로 추정이 나와요.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계 열강들이.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사항정을 하겠죠. 그래서 핵탄두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북쪽이 마치 핵공격을 받은 것 같은 표현이 에스겔 이사야에 나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세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자적으로 맞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름을 쓰게 됐는데 그 이전에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었는데 중동에서 기름을 수입해다가 여러분들 고려시대 사용했습니까? 삼국시대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유국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말 가면 태양 에너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하나님께서 땅에 거대한 벌덩이를 떨어뜨려서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를 가려버린대요. 태양열이 아니라 우리는 추위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디테일하게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세요. 눈을 밝혀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9절 나중에 보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 했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칼막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레닌? 김일성? 예수 어설프감에 믿으면요 그런 사람 돼요. 은혜 어설프게 받으면 박태선은이나 문선명이나 영생교회 조희성이나 한농복구의 박명호나 미친년 신옥주나 개천지의 이만희 같은 자가 돼요. 뭐 지금 대형교회 목사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롱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대형교회 했으면 좋겠다. 언제 전도를 할래나. 설교를 디디하게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나 다니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굴 데려와. 옆 사람의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능력이 임해야 담대함을 갖고 아멘, 확신을 갖고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학교의 관점이 뭐냐?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고, 그죠? 그 다음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멘.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감정 정리를 넘어서 뭐예요?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평강은 에이레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관계회복, 구원의 안정을 선포하는 축복이에요. 이거를 의역하면 이제 끝났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까불면 야, 아유 저게 죽으려고 내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냐? 저 눈에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저거 그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죠. 아유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으면 뭐예요? 엘리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유유자적할 수 있죠. 아유 저것들 이제 뒤지겠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은 담대함이에요. 쫄지 마. 예? 쫄지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 장기 두지 말고, 쫄면 먹지 말고, 쫄바지 입지 마. 예? 쫄리비도 가지 말고. 갈 수가 없네. 쫄리비 블랙퍼스트 맛있는데. 예? 블랙퍼스트가 맛있는데 쫄리비 얘기하다가 노투에 물 쏟았네. 노투가 세례를 받았네. 그죠? 예. 놀라고 무서웠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영은 피오니마 하거든요. 유령은 판타스마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는 판타스마라고 사용이 돼요. 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안 돼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 오늘도 제 가운데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제게 에일에 내에 뭐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아멘.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놀라지 마. 담대. 그리고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 내가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를 회복 주실 것이고 옳다 인정한 복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유 이제 죽었다. 옆 사람의 걱정도 팔자래. 예? 걱정하면은 뭐예요? 걱정이 자꾸 생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말고 뭐예요? 예? 내가 평강을 달라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담대함이 좋은 거야. 담대함. 예? 골리앗 어떤 개만도 못한 게 만군의 하나님을 욕해? 내가 가서 죽여야지.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형,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러면 그 개만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욕하는 거,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형도 멘붕이 온 거야.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은 성경에 보면요, 엘리압이 처음 등장해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 기름을 붓잖아요. 엘리압을 딱 만났어. 와, 역시 얘구나. 얘가 진짜 우리 왕이 대선지자예요. 사무엘은 입법사법 행정의 3권을 주고 있던 말하는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교회께 3년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구별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면 짓는다. 그래서 필리핀의 대한이가 기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한이가 또 기도 안 하는 장로 지져가지고 냅다 잡아뜨려가지고 아유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잖아요. 교회께 3년이면 걔 10년짜리예요. 10년 되네요. 걔 영성 있는 애요. 그죠? 누가 들으면 이거 뭐 사이비 같아? 영성? 개성? 개 같은 성격 있는 애요. 걔. 낯선 사람 있으면 달려들 것이 지소요. 걔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잘 아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도 그런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걔가 앞에서 올라가. 그래서 우리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정상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등산객 놈이 죽여놨어요. 아마 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대한이가 대한이 죽으면 그 앞에다가 동상 하나 만들어줘야지. 조그맣게. 우리 대한이가 교회 잘 지키고 있다. 지난번에 갔더니 월월월 목사님 내가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간식을 주고 왔어요. 그냥 내 내피셜이야. 그걸 또 뭐 괜히 뭐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있으세요? 담대함이 있으세요? 왜? 인물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화면으로 보면 되게 할아버지야.
씨. 화면 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추리해졌나? 응? 내가 그래도 좀 세련되게 염색을 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아이 목사님 흰머리가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염색도 못하고 내가 아이고. 예. 자, 두 번째는 이 39, 43절 제자들의 감정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뭘 보여주셨어요? 예,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예,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 말씀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열다라는 이 디아노이고라는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닫힌 상태가 열리고 이해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결국 삶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눈 뚜껑 닫힌 사람은 마음 뚜껑 닫히고 마음 뚜껑 닫힌 사람은 인생 뚜껑 닫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 뚜껑을 열고 마음 뚜껑을 열면 인생 뚜껑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졸다가 또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했다고, 나들으라고 했다고 또, 아유. 근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학교에 있어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 내 말이 많아질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열릴 때, 아멘,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46, 47절에 뭐예요? 46, 47 읽습니다. 시작. 이 회개는요, 이 메타노이아는 이게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닙니다. 이 생각과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회개는 이 자기 혐오에 묶는 정치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전환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회개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그 뭐예요? 담장을 넘듯이. 야곱의 축복 그 노래 있죠? 너는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개인에서 시작돼 가지고 모든 친인처, 모든 오이커스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열어달라고,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학교가 직원 60명이면 60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 없는 학교지만 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빚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알고 싶지도 않아. 알면은 운영이 안 될까 봐 알고 싶지가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2월 달에 다리 착공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모장로님한테 저기 다리 좀 놔요. 그 모브리지 해드릴게요. 예? 모브리지 어때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거기 경제는 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김모 브릿지? 들은 척을 안 하더라고. 듣긴 했는데 이거 또 들을라. 친구 되시는 분이죠. 아유, 뭐 정리하고 마치죠. 예. 증인의 마지막 조건은 열심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열심 하다 보면 번아웃 돼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그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예? 엘리야가 뭐 합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사느니 뭐 합니까? 죽여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엘리야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한 모습이잖아요. 가장 화려했던 사람이 가장 초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화려하게 쓰임 받다가 어느 날 너무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해서 현타 왔을 거야, 아니에요? 그죠? 노뎀나무 아래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가장 화려하게 다시 복귀를 시켜요. 그리고 가장 짧은 순간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죽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그 오해와 그 프레임과 막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치켜, 너 최고야 이러는 것 같아. 너 최고야. 해보세요. 이렇게 너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자기한테 하라니까. 왜 날 쳐다보면서 해. 자기한테는 했는데. 자기한테.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못났다 그러고 뭐 그밖에 못하냐 그러고 그잖아요. 아니 뭐 와서 부흥 좀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냐. 자기들이 전도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꾸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언제 부흥시킬 거냐. 막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자꾸 저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뭐야? 아니야 너 최고야. 표정들이 착각은 자유 노망의 지름길 뭐 이런. 하나님 뭐라고요? 가족이 너 못났다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너 최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최고야 그러시는 것 같아. 옛날에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돈 떨어지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제 옛날 그 은사 목사님이 그 뭐죠? 죽으려고 그러니까 교회 좀 은혜를 받았는데 사업 실패하고 죽으려고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 그 찬양이 나오더래. 그래서 그 부르고 앉아있는데 누가 형님 여기 웬일이냐고. 봤더니 추리하게 생긴 애가 옛날에 돈 띄워먹고 도망간 놈이래. 아휴,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그랬더니 형님 식사하셨냐고. 안 먹었다고. 그래서 그럼 식당에 가시자고. 근데 막 뭐 종업원한테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뭐 막 하니까 여기 뭐 매니저쯤 되나 일하는 앤가 뭐 그러고 있는데 형님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돈 갚았대. 돈 갚았대요.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셨대. 저도 돈 떨어질 때 그 찬양 부르니까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고. 또 이따가 기도하는데 누가 내 궁핍함을 하시고
빨리 마무리해야지.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예? 이제 4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약속은 뭐예요? 네. 능력은 뭐예요? 이 디나미스잖아요. 능력은. 근데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파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예?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야. 아멘. 예? 엘리야가 40일 금식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머리가 너봐 이따가 와보세요. 이따가 여기 한번 해볼까요? 머리를 여러분 무릎 사이에 넣는 거야. 예? 머리가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요? 넣어보라니까 들어가나? 언제 들어가냐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으면 다 들어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들어가진 않지만 넣을 수 있어. 이 백가죽이 등가죽에 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했겠지요. 금식했겠지. 그런데 아방 앞에서 뛰잖아요. 마차보다 빨리 뛰어요. 마차보다 어떻게 빨리 뛰어? 네?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임한 것이잖아요.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네? 대단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입히우다라는 것은 옷을 입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도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뭐 계획을 점검하고 뭐 돈 좀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의 능력, 이 디나미스가 입혀지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라는 이런 기도 옛날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그래야지 뭐가 안 돼요? 번아웃이 안 돼요. 그래야 쇼타임이 아니라 롱타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덕도 기도원, 강남식 기도원 가서 뭐 장기 금식하고, 그리고 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하면서도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놓지 않으려고. 왜?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요.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 마음이 맨날 불안해봐. 쿵탁쿵탁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맨날 생각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심란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응답하는지 잘 알아. 그냥 관상만 봐도 알아. 그냥 얼굴에 막 대체 이런 사람 응답이 잘 안 돼. 이 사람네는 기도하면서 계속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응답 잘 되실 것 같아요. 얼굴이 팽팽한 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대부분 응답, 얼굴이 팽팽하신 분들이, 우리 교육분들은 마음이 담대하셔가지고 내가 말만 하면 상처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기도학교는 기도를 잘하는 법을 넘어서 증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결국 삶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아멘. 이 증인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인들 위해,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